우리 1월 달 함께 인사할 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2월 달 인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 서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한 달 동안 인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열면서 은나팔을 불라 해서 우리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귀하신 나팔을 불며 전진하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로마군이 승리하고 행군할 때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향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향이 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 달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을 다 정리하고 2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1월 첫 번째 전가족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얹혀, 이거 하면 체해, 늘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시마 시계구의 내내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늘 플러스 발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할 거야. 늘 그런 하게 되면 모든 면에 강해진다고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언어에 달려 있어요. 늘 이렇게 기가 빠져 있는 사람은 언어가 이미 여러분 죽은 언어를 많이 써요. 안 돼, 못해, 힘들 거야,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이런 언어를 자꾸만 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언어의 차이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과 2명의 차이는 여러분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차이고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다. 저희 성벽은 너무 견고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저희들에게는 신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언어의 차이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먼저 마음가짐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언어를, 그래서 언어의 프레임을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돼요. 아이고 너는 왜 이러냐, 안 된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고유 명절인 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만날 때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를 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네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뭘 하지 못했느냐, 어떻게 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사람이 하다가 뚝 떨어져요. 언어 때문에. 크게 될 사람은 되게 만성이거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힘내자. 이렇게 그런 언어를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여러분 별개의 것이고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본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느니라.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두우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는 그 행위가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그 빛 자체고 그 빛을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그 비춤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거울이 돼서 반사체가 돼서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진리를 왜 싫어할까?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둠과 악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빛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너희들도 빛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빛이니라. 오늘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거처가 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변해졌고 우리의 소망이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늘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두움은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빛은 오늘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행할 때 참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 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유익을 주려는 것이 착함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착해갖고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착함은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인물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했던 사람들, 요셉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형들을 끌어안고 이걸 우리는 착함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게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넘기고 그러나 그것을 반대편에서 그걸 복수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것을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 가운데 의로움이라 했어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양심에 아무 불편함이 없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 의로움은 뇌물을 받지 않고 저울 줄을 속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던 의로움.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의로운 사람 가만히 끊고자 했느니라. 만약 입을 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자를 오히려 보호하려는 마음,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그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 그 빛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그 예수 믿는 곳에 가면 의로움이 있어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오히려 함께 승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 진실함은 허위와 외식이 없는 모습, 정말로 윤리와 도덕주로 진실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그의 말과 그 말을 보면 그 행동이 일치하고 그의 사람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처음 믿었던 믿음과 지금의 믿음과 앞으로 내가 이 모습이 일관성 있게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진실함이라 그렇게 해서, 용도삼위처럼 처음에는 뭐가 할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걸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면의 범사에 참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진실되어져야 돼요. 어제 한 이야기랑 오늘 한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고 같아야 돼요. 내가 어려웠을 때의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의 우리의 언어가 같아야 되고, 그때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실하면 진실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 거짓이 그 어제가 오늘이 틀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어둠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수준을 빛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그 말은 우리의 수준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수준까지 좀 올리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8절을 봤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너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진 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하면요, 술 취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빛의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술 기운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지금 보니까 차들이 어제부터 뭐 많이 고속도로에 나왔어요. 뭐 좀 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곳으로 대이동들이 시작이 될 텐데, 보면 차들이 전부 다 잘 달려요. 뭐 좋은 차, 나쁜 차, 큰 차, 적은 차,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달리는 차가 여러분 기름이 없어, 휘발유가 없어, 연료가 없어요. 그러면 달릴까요? 못 달릴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못 달려요, 못 달려. 그렇게 힘이 있던, 그렇게 힘차게 달렸던 차도 기름이 없고 연료가 없으면 못 달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은 기름이에요. 기름이 전부 다 없으니까는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유소예요. 주유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유소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꽉 채우고 나가면 쌩쌩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소진됐고, 말씀이 소진됐고, 예배가 소진됐으니까는 내가 몇 년 믿고 뭐 했고 했는데도 못 달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큰 주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게이지를 잘 보여야 돼요. 연료 게이지가 있어요. 연료 게이지가 풀로 탁 쳤을 때는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떨어져 가요. 그래서 밑에 좀 떨어져 갖고 넣으라고 해도 안 넣으면 무슨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 이게 넣어야 돼요. 그 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타고 나가는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무슨 배짱이 그렇게 강할까요?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에 빛이 다 소진되어 가면 다 우리가 느껴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여기서 느껴요. 그럼 빨리 안동 서북에로 오셔야 돼요. 주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세상으로 가고 그때 막 이렇게 하다면요, 여러분 영혼이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 안동 서북에서 큰 주유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앙 게이지는 지금 기름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기름의 역사가 확 차 있으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발광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뭐 봉사하는 것이 막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새벽에 1, 2부 하니까 힘들지 않느냐고. 안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분들이 1, 2부 한다는 거, 안동에서도 1, 2부를 해요. 그때 힘들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라 하길래, 그 이후 시간에도 오신다면 저는 3부도 하려고 하는데요 했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내 것을 갖고 그걸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그 공급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힘이 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주유를 받는 거. 이왕 주유도 받을 때요, 째째하게 해요. 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예.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만땅 이렇게 해야 돼요. 꽉꽉 채워 넣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2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차는 큰 차를 갖고 딱 주유소 앞에 가갖고 얼마나 넣어드릴까 했더니 5만 원. 차라리 적은 차 타고 다니라. 그러면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넣어요? 만땅 꽉꽉 채워 넣어주십시오. 그럼 그게 불이 돼갖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예, 성령 능력을, 기름을 만땅 넣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주유를 그렇게 받으세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땅입니다. 만땅이 뭐 어디 얘기, 하여튼 풀로 채워주시옵소서. 막 채워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도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어떤 분은 그냥 확 채우고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다 앵꼬가 돼버려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주일 보면 차가 막 와서 있는데 이해는 가요. 근데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근데 어디 가서 다 주유받았다가 다 소진되느냐면 예배 드리고 나가서 10분도 안 돼서 주차장에서 다 앵꼬가 돼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 토요일까지 꽉 써도 소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을 예배 드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다 해서 세상에 그냥 함몰되고 말아요. 매일 영적인 주의에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기름을 받고 토요일까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주일날 와서 또 막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서 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는 주유소 같고 말씀은 주유소에 우리의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확 채워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는 빛이 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막 깨져버리고 열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하는가는 막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옵소서.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섬기는 교회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갖고 이 세상 빛의 자들처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질병도 물러가고 어려움도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귀한 역사가, 빛의 역사가 있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